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신약성경 18면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Matthew chapter 11 verse 25 through 30 Matthew chapter 11 verse 25 through 30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 드렸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잘 몰라요. 기운이 넘쳐나고 힘이 넘쳐날 적에는 자신의 육신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육신이 좀 편안하게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렸을 적이나 젊었을 때는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도 그것을 자신의 육신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세월이 갈수록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면 자기 몸이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제 말에 다 공감하실 거죠. 이제 60대 초반인 이 사람도 무엇인가 힘든 일을 하고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참 부담이 되어져요. 그런데 70이 되어지고 80이 되어지고 90이 된 사람들은 참 몸이 힘들고 어려운 밖에서부터 오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자기 몸 하나 건축하기도 어떠한 다른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 편안함과 평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욱더 자신의 자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지만 자기 자식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그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두면 그 사람의 삶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돈을 벌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사람들은 건강할 수가 있어.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많이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자신의 삶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많이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배우는 이유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삶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동을 치면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학문을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즘 가장 비근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컴퓨터를 배우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컴퓨터 하나만 배워놓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 구걸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이러한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 주겠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물어봐야 되고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삶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굉장히 편해요. 한국만 가도 꼭 어디 가려고 그러면 자동차를 타야 되는데 어떤 자동차를 타요? 대중교통을 타는 거예요. 버스를 타기도 하고 전철을 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옛날보다는 엄청 좋아진 거예요. 옛날보다는 엄청 좋아졌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졌다라고 그러면서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근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 한 주, 두 주 괜찮은데 한 달, 두 달, 석 달 있어가면 자동차를 타고 대중교통 타고 가는데 그렇게 불편해요. 이렇게. 전철 타는데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에 대해서 편안한 생각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렇게. 미국 살면서 삶이 얼마나 편안한가 하면 자동차 운전만 배워놔도 삶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10대 때 운전면허 따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아니면 더 오래 사는 사람 80대까지만 운전 배워놔도 삶이 얼마나 편안하죠. 사람은 무엇인가 배웠으면 자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죠. 컴퓨터하고 운전만 배워놔도 자신의 삶이 그렇게 편안한데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지식과 지혜를 배워놓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그 지식이라든가 지혜를 배워두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참 평안과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우리 사모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얘기 안 했어요. 오렌지 카운티 와갖고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운전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한테 운전 배우라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우고 다니면 됐으니까. 제가 운전을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운전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운전학교 다니는 것이 그 수업료가 꽤 비싸요. 그때 당시에 뭐 몇백 불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배우려니까 지금 잘 쓰잖아요. 이렇게. 그거 갖고서
본인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배워두면 자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어줘요.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평안과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세상 것은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의와에서 편안함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가 하면 평안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큰 흠쳐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의 것을 배우면 그러한 사람의 심령에는 평안과 평강이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옛날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많이 배우라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져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 땅에 세우셨어요. 이렇게 분명히 사역에 다니셨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민족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할 때는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뿔뿔이 막 흩어진 거예요. 200년, 300년 동안 그 왕조가 있었고, 그리고 있었던 이러한 때도 그때마다 어떠할 때 시대에 따라서 어떠할 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왕조가 흩어져 버리는 이러한 큰 비극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없다라는 것은, 정부가 없다라는 것은 참 비극적인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면 다시 한번 세워진 거예요. 세워졌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어떠하냐면 너희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유대는 어떠냐면 AD 70년에 로마에서 다시 한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가 없어요.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러한 정부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뻘뻘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가 없고 땅이 없으니까 전부 다 뻘뻘이 다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 세월이 2000년이에요. 이렇게. 2000년 동안 유럽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생존하는데 엄청난 핍박과 압박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웬만한 민족은, 웬만한 나라는 그 민족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중국에 보면 말갈과 여진족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나라들은 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말갈과 여진족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유태인들은 2000년 세월 동안 꾸준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버텨왔던 그 버팀목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웠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운 거예요. 모세오경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면서 그 말씀 배울 적마다 어떻게 해요? 손에 치마 이렇게 하고 손목에다 말씀 지어놓고 어떠한 이마에다 말씀 있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 사람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그 어린이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신앙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있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마 유태인들도 그것이 없으면 지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원동력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되어지고 지금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장래를 이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꼭 갖고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인생들아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맹해를 배워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도 질이 있어요. 선생도 질이 있어요. 선생도 가르치지만 패면서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요. 이렇게. 선생도 가르치지만 좋게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선생인가 하면 자기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는 동안 내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문제 없는 사람 다 없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최순자 원사님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문 한번 열어보세요. 문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문제 없는 집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없는 집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큰 눈태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의 문제는 있으면 다 덮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데 큰 눈수라 피지 않고 자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있으면 그 갖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다 덮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까발려버리면 세상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진, 다들 짐이 있어요. 이렇게. 다 짐이 있어요. 그 짐을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내려오라고. 그리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로 와서 배우라. 너희들이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냐면 다 내려놓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마음 열어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렇게. 그리고 평안과 평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쌓였다면 그런 사람의 영적인 그 수준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잘 들으래요. 잘 들으래요.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의 종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들으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있을 적에는 자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서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래요. 잘 듣기만 해도 평강이 생겨요. 이렇게. 잘 들으면 평강이 생겨요. 이렇게.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이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10마디 하면 10마디 다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시간 동안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떠한 소감을 얘기를 한다면 말 많이 한 사람이 말 잘 들은 사람에게 이야 당신 말씀 참 잘하십니다. 듣는 사람, 들은 사람만 그 말을 참 잘 듣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사람은 저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말 잘해요. 말 잘하는데 대신에 2마디나 3마디밖에 안 해요.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저를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잘 들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잘 듣고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잘 순종하래요.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천에 옮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표현을 얘기를 하면 순종이라는 말에서 굉장히 억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종이라는 것은 그 깨달은 말씀 잘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해서 한 말 딱 들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되면 자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어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 자라가요. 어떻게 자라가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자라가고 그 사람의 영성이 자라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자라가요. 그릇이 자라가요. 잘 듣고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면 그러한 사람은 잘 자라가요. 결국에는 어떤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져요. 가르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가르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사람이 되어진다 하면 많이 배우라고 한 사람이 되어져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로 와서 배우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그래요. 이런 세계적으로 4대 성인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있죠. 그분도 선생이에요. 마호멧이 있죠. 그분도 선생이에요. 이렇게. 예수님도 있죠. 그분도 선생이에요. 이렇게. 한 분이 더 있는데 내가 기억을 지금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켰던 이러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선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말을 보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신 유한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가르치신 그분을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큰 평안과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 많은 사람으로서 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소리를 잘 들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와서 배우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와서 배우. 하다못해 운전만 배우나도 미국서가 그렇게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배우면 그 삶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평강스러워지겠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많은 배움을 통해서 인생을 복되고 형통하고 평강 속에서 사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계신 자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와서 배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보다 더욱더 편안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지금 헌금을 할 텐데요.